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마태복음 11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전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 중에 가장 우선순위의 사역이 바로 전도인데, 마가복음 1장 37절로 38절에 보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 그대로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대계명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우리가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성도의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흔히들 말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장 하기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전도인 거죠. 나머지는 그래도 웬만큼은 다 하는데 이 전도하는 것만은 좀 많이 힘들다고 말하고요. 전도의 현장에 가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인 전도에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갖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를 왜 명령하셨을까? 전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 9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전도가 주는 유익은 복음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요. 그러면 뭐라고 복음을 증거할까요? 예수 믿으면 그 병 나아. 어떤 사람이 가난해. 예수 믿으면 부욕해 돼. 앞길에 대해서 막막하게 힘들어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소망이 생겨. 예수님 안에 모든 인생의 답이 있어. 우리는 문제만 있지만 이 모든 문제를 갖고 가면 백문일답이라고,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 답이 있어.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구세주가 주님이 되셔. 예수님은 우리 천국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중심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에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모든 삶 속에서 그렇지, 예수님이 계시지,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고 신앙을 상실하는 이유는 평상시에 복음이 자기의 인생의 중심이 되지 못해서인데, 그것은 다른 걸로 복음이 중심이 되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전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자기 삶에 당장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흔들리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내가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이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우리가 갖게 되는 유익이 뭐냐면은, 우리는 내 가족들이 교회를 나오고 봉사하고 직분을 갖고 있으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증거하다 보면, 나 전에 교회 다녔었어요. 교회 다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 정말 예수 믿냐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깨닫는 거예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멋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는, 교회 나왔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요,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예수 믿지 않는 그냥 종교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지식으로는 교회 나오고 알지만 안 믿어요. 근데 그걸 누가 점검해 줍니까? 목사님이 점검해 줍니까? 못해요. 제가 뭐 일들이 신방 가서 당신 예수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점검해 볼까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시간적으로도 안 되고, 어느 집을 그렇게 일들이 방문하고 그러겠냐고요. 근데 자기 가정 안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정말 내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지 점검해 보겠다는 마음이 언제 드느냐? 내가 전도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정말 내 가족은 예수 믿었나? 우리는 이런 착각들 많이 해요. 특히 어렸을 때서부터 교회 다녔던 그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자녀에 대해서는 사실은 누구도 한 번도 그 자녀한테 정말 예수 믿니라고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저희 딸 같은 경우 누가 어느 선생님이 혜신아 너 예수 믿니? 물어보겠냐고요. 당연히 믿겠거니 하고 생각하겠죠. 제가 얼마 전에 점검해 봤어요. 혜신아 너 예수 믿니? 아멘. 그래? 예수님을 어떻게 믿니? 물어봤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확실하게 고백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딸 구원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니 누가 우리 사람한테 예수 믿습니까? 물어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서? 점검해 봤어요. 여러분들 남편 집사하고 남편 교회 오래 다녔고 직분 있고 그럼 그냥 믿으려니 해요. 아내 오랫동안 교회 같이 다녔으니까 그냥 믿으려니 해요. 믿고 구원 받았으려니 해요. 근데 정말 어떤 사건 앞에서 신앙이 하나도 없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갈등하는 거예요. 예수 믿나 이 사람이? 근데 그때 갈등할 때는요 복음이 들리지도 않아요.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평상시에 정말 예수 믿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고요. 근데 그 점검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잠깐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점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복음 증거하는 그 말이 자기 입에 배어 있으니까 자기 남편에게도 자기 자녀에게도 자기 아내에게도 쑥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은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 나한테 와갖고 예수 믿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걸요 여기서.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누가 알아요? 누가 그걸 갤런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노릇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교사 노릇, 셀장 노릇 많이 했을 수 있죠. 남 가리키는 입장에 섰을 수 있죠. 내가 또 교회 안에서 내가 또 많은 구제도 하고 많은 주례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구원 점검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다 보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굉장히 놀라운 유익한 점이에요. 자, 전도하다 보면 나타나는 유익한 점이 뭐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하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가면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전도하면요 깨끗하게 살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성도 뭐 지금도 이제 지사님이긴 한데 그분이 남자 지사님이 시간이 그 한동안 이제 자기가 했던 일을 폐업을 하고 다른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 서너 달 정도 시간이 있으셨어요. 있는 동안에 전도하겠다고 하셨어요. 좋다고 감사하다고 전도하자고. 전도를 이제 전도지 우리 전도하는 거 뭐 관계 전도 외에는 그냥 전도지 나눠주는 전도잖아요. 그래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이제 상가도 들어가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지역 말고 저 다른 지역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 지역은요 제가 다 술 먹고 가본 데예요. 그 주인이 들어가니까 너무 반갑게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오세요 김 사장님 이렇게 하고 아니 저 전도하러 왔는데 그랬더니 깜짝 놀래더라는 거예요. 전도요? 이렇게. 근데 그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니까 이 동네에는 술집은 다 들어가 봤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죠? 전도하다 보면 자기 삶을 점검하게 되고요 깨끗하게 돼요. 최소한 전도하는 공간 안에서 죄짓지 않아요. 전도하는 공간 안에서 분노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힘은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요 복음을 증거할 때 있습니다. 자기 가정 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면 그때부터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자기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너 예수 믿니라고 정확하게 물어보셨던 분 할렐루야. 자 손을 내려보시고 내 자녀에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이것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요 지금. 아까 손든 사람들이 한
제가 볼 때 5분지 2, 아니 4분지 1 정도 됐었는데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뭔가요? 손 내려주시고요. 그거 안 물어봤으면 그 자녀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해줄 거라고요? 교사도 남이에요. 내 자식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지 점검해 봤는지, 자기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자기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복음 증거하는 공간에 대해서는요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도의 유용한 점이에요. 능력이에요. 또한 전도를 하게 되면 다섯 번째, 비신자들로부터,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비신자들로부터 예상 밖의 질문을 받음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져요.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어보기도 하고요, 성경을 읽기도 하고요, 생각이 굉장히 깊어져요. 그래서 신앙이 참 깊어집니다. 신앙이 그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어요. 자, 여섯 번째는요, 전도를 통해서 핍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전도를 통해서 신앙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도리어 그 가운데서 믿음의 소망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커져요. 이게 전도의 능력이에요. 자, 전도하면 가정생활을 도리어 잘하게 합니다. 이건 특별히 여성들에 해당되는 건데요, 밖에서 전도 맨날 한다고 다니면서 안에서 그 모양이야 라고 하는 말을 혹시라도 들을까 봐 한 번 닦던 걸레질 두 번 닦게 됩니다. 훨씬 더 잘하게 돼요, 전도하면. 실제로 전도하는 사람들과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집을 신방하면 알아요. 전도하면 마귀의, 여덟 번째, 전도한 마귀의 도전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힘이 생겨요. 그걸 영력이라고 말하는데 영적 힘이 생겨요. 뭐든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는 것도 눈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시력이 있어야 보는 거잖아요.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니라 청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 마귀에게 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얻어요. 근데 그런 영적인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것, 그 시간이 언제냐? 전도할 때 그런 영적인 근력이 키워져요. 마지막 아홉 번째는요, 전도하면 처음에 부담으로 시작했던 일이 보람으로 끝나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 다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에 전도하는 거 굉장히 부담이에요. 근데 부담인데 그게 신기하죠. 그 부담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한 10번 정도 하면 부담이 많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전도 나갈 때는 항상 똑같은 수준의 부담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항상 똑같은 수준의 부담이 전도 끝나고 나면 항상 똑같은 수준의 보람으로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이게 전도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면 신앙생활의 보람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자, 그럼 이때쯤에 한번 물어봅시다. 전도를 지금까지, 이 개인 전도는 좀 이따 물어볼 거고요, 관계 전도 이거 좀 이따 물어보고, 그거 말고 주보 나눠주는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다 해보신 거예요? 진짜요? 주보 나눠주는 전도, 아파트에다 꽂아놓는 거 말고 사람 만나서 나눠주는 거, 사람 만나서 나눠주는 그거를 한 번도 나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손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손 내리시고요. 나 한 번 이상이라도 해봤다. 이도저도 손 안 든 사람 손이 없는 건가요 지금? 아파트 꽂아놓는 건요 훨씬 쉬워요. 기도하고 저 꽂아놓으면 돼요. 사람 안 나오게 해달라고. 그거 그냥 기도 나와요. 그거 누가 시키지도 않고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들어갈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안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 나면요, 만나야 되잖아요. 기다리고 있다가 사실 그것 때문에 그거 꽂는 건데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몰라요. 저는 다리가 아파서 직도를 못해. 이런 사람도요 한 2개층 정도는 손살같이 없어져요. 사람 대 사람을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이거 잘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지 하나 주는 거가 힘들고 부담스러운 분.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면
자선책으로 선택하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이하를 만나요. 좀 만만해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 세정학교야, 교회 나오자, 예수 믿자. 교회 나오자, 예수 믿자. 어른들이 지나가면 어른들한테도 동일하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는 스킵하고 애들만 만만하니까. 전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도록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전도하도록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전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11조의 명령에 순종할 때 11조의 복을 누리는 것처럼, 주일 성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주일 성수의 복을 누리는 것처럼, 전도의 명령에 순종할 때 전도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거 안 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전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약속들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전도하지 않는, 특히 오래된 신자들은요, 신앙이 빈약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쉽게 말하면 그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빈약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님도 전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다면 우리도 전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왜 내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죠? 가족 전체도 예수 믿는 사람 나 혼자고, 내 주변에도 예수 믿는 사람 나 혼자, 친구들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 나 혼자고,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다 옆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득실득실거리고요. 이렇게 투덜투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투덜투덜 하기 전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복음의 씨를 뿌려본 적은 있는가? 아니, 씨를 안 뿌렸는데 어떻게 씨가 번식하고 걷어져요? 복음의 씨를 뿌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걷어집니까? 우리 시댁은 예수 안 믿어요. 너무 강팍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과연 시댁에 가서 예수 복음의 씨앗을 뿌려본 적은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씨도 안 뿌렸는데 어떻게 거기서 복음의 밭으로 바뀌어지고 열매가 걷어지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자녀는 교회에 안 나와요. 그러면 과연 내 자녀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본 적은 있는지. 교회 나오라고는 말을 했을지 몰라요. 어느 때 기도하다가 교회 나와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으라,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본 적은 있는지. 언뜻 명절에 친정이나 시댁 가서 교회 나가세요, 가까운 교회, 이렇게 말하고 왔을 수는 있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씨를 뿌려본 적은 있는지. 아니, 이 씨를 안 뿌리고 어떻게 그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 같이 성경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3장 1절. 위를 아무리 쳐다봐도 없고요. 이건 성경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급들로 있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안디옥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서 이제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보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라고 해서 쭉 설명을 하고요. 13절에 가서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지금 이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로 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였느냐? 42절 한번 볼까요? 42절. 그들이 나갔어요. 자, 말씀을 다 증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나갔어요.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자, 말씀을 증거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생겼어요. 다음번에 또 와주세요. 또 듣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43절까지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인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람이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던 말씀이 흥황하게 됐어요. 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처음에 복음을 증거할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야, 다음 주에도 또 와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갔더니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말씀의 흥황,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왜 이런 말씀의 흥황,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그 전주에 말씀에 씨를 뿌리니까. 아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부흥이 일어나려면 누군가는 자기 가정에 들어가서 말씀에 씨를 안 뿌렸는데 어떻게 흥황이 일어납니까? 우린 다 거저먹기로 하려고 그래요. 거저먹기로. 자기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 안 했는데 어떻게 자녀가 예수 믿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한다고. 자녀 앞에다 놓고 기도를 하든지 그러면. 전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요.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를 통한 복을 받습니다. 헌금을 드리면 헌금을 통한 복을 받습니다. 봉사를 하면 봉사를 통한 복을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통한 복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전도를 해야만 전도를 통한 복을 받습니다. 전도를 해야만 전도를 통한 복, 가장 첫 번째 복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은 기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오직 전도에 밀어난 방법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착각들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언젠간 내 자녀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을 거야. 아니라니까요.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언젠가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언젠가 내 친정, 가족들 예수 믿을 거야. 그런 일은 평생 가도 없다니까요. 기도는요. 왜 기도하느냐?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서 전도의 씨,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어디 가도 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기도의 복을 받아요. 예배 잘 들으면 예배의 복을 받아요. 헌금하면 헌금의 복을 받고요. 봉사하면 봉사의 복을 받아요. 섬기면 섬김의 복을 받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했다고 구원의 복을 받지는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직분이 집사라면,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지 최소한 3년, 4년, 5년이 됐다면, 아직도 가족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면 복음 증거 너무 안 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가정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전도하지 않는 자기 자신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 아직도 가족구원이 이루지 못했다면 생명 걸고 이루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전도하기 전에 제 가족부터 예수 믿게 하고 전도해야죠. 아니, 남편이나 아내 전도하는 건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서면 남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나 아내는 피가 섞였어요. 물이 섞였어요. 뭐가 섞였어요. 갈라서면 남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사이에 무촌이에요. 무촌. 이건 촌으로 따질 수 없는, 너무 없어서 촌이 없기도 하지만 한 번 갈라지면 영원히 갈라지는 존재라서 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자녀는 일촌이에요. 세상에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촌. 그러니까 배우자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차오르는다고 해도 자녀가 예수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루 힘들 발 뻗고 잡니까? 평생 살면서 자기 자녀에게 예수 믿는지 점검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물어보시라고요. 정말 예수 믿는지. 교회 나오는 것 말고. 우리는 교회 나오면 다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기로 말하면요, 가룟 유다는요 100%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직접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넌 처음부터 사단이었다. 예수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믿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의 점검은요, 전도밖에 없어요. 복음 증거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 그거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안디옥 쪽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랬더니 말씀에 흥황이 있어요. 씨를 뿌렸더니 씨가 막 일어나요. 45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5절. 사도행전 13장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자, 그때부터 반박과 비방도 생깁니다.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를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요, 믿도록 작정돼 있는 사람만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만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왜 선택받지 못했을까요?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하신 사람이 있고요,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설사 자기 제자로 삼아서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녀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은요, 누군가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마음이 변화돼요. 예수를 믿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누군가의 복음 증거를 듣고서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으셨다. 아니, 난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게 어떻게 믿어졌을까? 그래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서 내가 언제 예수님을 진짜 믿었지? 진짜 믿었던 적은 언제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내가 그걸 언제 믿었지? 30살 때 물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을 만나는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근데 제가 저를 보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믿어졌을까? 그리고 성도들을 보면 신기해요. 그게 믿어진다는 게. 결국 제가 너무 신기해서 자주 물어봐요. 구원 받았는지. 구원 받으셨나요? 받으셨대요. 예수님 믿나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지사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시나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난 진짜 신기하잖아요. 옆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어서 빨리 옆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
아니 세상에 제일 신기한 게 저는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믿어지죠? 그게 어떻게 믿어지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본 분. 손 들면 지금 이단되는 거예요, 바로. 아무거나 손 들면 안 되고요. 알고 손 들어야 돼요.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뭐 천국 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생긴지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단군의 조상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알지도 못하는 팔레스타인 땅에 우리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거기 이스라엘 땅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그 땅이 뭔 땅인지 뭐 알 필요도 없고 가볼 필요도 없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거기 성지순례라고 해서 또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근데 가서 보면 야, 그 땅에서 태어난 그분이 어떻게 내 죄를 지셨을까? 그렇게 말을 전해온 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 누군가가 전해온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코가 뾰족한 이런 다른 나라 민족의 사람이 와서 전한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믿어요. 믿고 난 다음에 또 복음을 막 증거했더니 또 믿었어요. 그리고 저도 믿은 거예요. 그거를 세상에 이렇게 과학적인 분석의 뒷노래를 갖고 있는 제가 그걸 믿은 거예요. 더 놀라운 게 이걸 믿고 나서 한 번도 바뀌지가 않아. 이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는 사실이 계속 믿어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건 내 자랑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말을 들어도 평생 가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평생 들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구나. 뭘로 알 수 있어요? 선택받았는지 아닌지. 전도하면 알아요. 전도하면. 교회 나오는 것 말고요. 전도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탄절 한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 때가 참 놀라운 복음의 시즌이죠. 우리가 누구든지 아는 예수 탄생의 귀한 날이 다가오는 이 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먼저는 꼭 부탁드리는데 우리 가정 안에서 점검해 보세요. 예수 믿는지.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라도 지옥 가는 사람 없도록 점검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한테도 점검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 모를 것 같습니까? 알아요. 말이 통하는 아이들 2살, 3살만 돼도 왜 다 알아요.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 믿는지. 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큰 자녀들. 두 번째는요. 우리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다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가족 구성원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얘기해 줘야 돼요. 함부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무시하며 살지 않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살골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전도자의 일을 하며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절. 마태복음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1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전도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내가 살던 스타일의 모습대로는 전도를 못합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지금 하고 있는 모습 갖고서는요, 예수 믿니? 그러면 믿어. 뭐 중압감 없이 쉽게 말하고 쉽게 하는 거.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좀 떠나야 돼요. 지금 자기의 마음가짐과 모습에서 떠나야 돼요. 전도하려면요, 좀 떠나야 돼요. 그리고 신중하고 진중하게 물어봐야 돼요. 예수 믿니? 예수 믿니? 예수님 믿으십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곳에서부터 떠날 때부터 전도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해야만 전도의 복을 받습니다. 전도의 복은요, 구원이에요. 구원에 전도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고요. 전도했는데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자기 소관이 아니에요. 자기 책임이 아니에요. 전도하면 나의 전도하는 말로 그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전도하면 밝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가족 안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게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구도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걸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상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 예수를 진실로 믿고 있다면 나와 내 집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내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라도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상충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있다면 내 가족 구성원들 누구든지 한 명도 버림받지 않고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택자라도 복음 증거함을 받지 않으면 마침내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핏값을 먼저 믿은 너에게서 찾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그냥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먼저 믿은 나 때문에 지옥 가니까 너도 같이 쌍으로 지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 구성원들 중에 최소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나오는 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건 나중 문제고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했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면 좀 위험하긴 하죠. 그렇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구원도 위험합니다. 왜? 전도하지 않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영적 책임감 때문에. 그게 에스겔서에 있는 파수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은요, 생명 걸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먼저 가족 구성원들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자기의 배우자들을 점검하는 것보다 먼저는요, 자기 자녀들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예수 믿는지. 아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단 한 번도 자기 자녀에게 말해보지 않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있다고요. 저만 해도 예수 믿는지 점검한 것이 올해라니까요. 저희 딸한테. 목사인 제가. 그러니까 진지하게 점검했던 거. 진지하게 점검했던 거. 제가 성도들을 놓고 구원 점검을 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점검했던 게 처음이에요. 물론 그 전에 예수 믿으니까 참 좋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 그럼 우리들도 아멘,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감사해요. 그건 수없이 했어요. 그거 말고 그렇게 그냥 박자 맞추듯이 하는 것 말고 진지하게 구원에 대한 점검 해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배우자에게도 해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아니라면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을 향해서도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 그 예수님 태어나신 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 말이 나오는 이 시즌에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